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목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천천히 다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행한다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우선 행함이 뭐냐? 행한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럼 움직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겠죠. 즉 산자만이 움직일 수 있고 그 움직이는 걸 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때 그걸 산영, 그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영이 살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았다. 그죠? 움직인다, 행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해 볼게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다. 죽은 자는 뭘 못하는 거죠?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요.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것은 뭐야?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하면서도 민감하고 계속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 이렇게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 영이 살았다. 그건 움직인다.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 죽었다. 죽은 자다. 그럼 죽은 자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죠? 움직일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은 뭘 못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행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행할 수 없다. 그러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행함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목이 행함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먼저 요 점을 밑바닥에 잘 결론으로 깔아놓고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여드린 것처럼 첫 번째 단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행함의 시작과 마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의 시작은 누구냐? 간단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 이미 존재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이미 모든 게 창조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이라는 게 단순히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모든 것을 그죠? 다 이루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역사 곧 모든 만물들은 결국은 어디서 나온 거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또 말씀하셨다. 이걸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행함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행함의 끝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만이 뭘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마치실 수 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끝내시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왜? 시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끝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다시 말하면 행함이란 자체는 누구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죠? 여기서 마치시고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요. 그죠? 1절에서는 다 이루어지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 다 이루시고 마치셨다.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아시는 분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끝내셨다, 그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 걸 알죠? 영적 세계,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의 모든 것들을 다 시작하셨고 어떻게 하셨다? 끝내셨다. 이렇게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후의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놓으신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시시적절하게 나타날 뿐이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즉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시작과 마침이 없고 행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렇게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앞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죠?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으로 말하면, 그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참새 한두 마리가 어떻게 팔리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냐 하면, 믿음 생활을 오늘도 제가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내가 뭐 착하게 살지도 못했는데, 또 내가 뭘 잘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죠? 뭐 초보 신앙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자꾸 어디에 매이는 거냐면, 사람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행함에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초보 신앙이면 그렇다고 하는데, 교회에 경력으로 봤을 때 중진쯤 되시는 분들도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행함이 많고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내 공로와 내 수고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뭘 부어주시고 뭘 새롭게 하시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이런 걸 알게 모르게 밑바닥에 깔아놓고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보 신앙이든 또는 이제 중간적 신앙이든 어떤 신앙이든 간에 기억하세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공로와 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행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땐 살았다 그랬고, 살았으니까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이니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걸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죠. 죽었는데 움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건 죽은 거다. 행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도 행하시고 사람도 행하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오도 잘못 성경적 행함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만 살았다. 그리고 산 자만 움직일 수 있고 그 움직임이 행함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자가 되고 죽은 자가 설사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땐 왜 할 수 있었을까? 그건 누가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내가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only one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과 내가 합작한 거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히 아는 거예요. 행함은 누구만 가능하다? 하나님만 가능하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으로 행함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행함의 마침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무도, 그죠? 그 외에 하나님 외에는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 흙으로 있을 때는 흙은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야? 흡수만 할 뿐이죠. 흙은 흙이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움직임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 만약에 그 흙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거야. 그게 이단이고 교주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거잖아요. 내가 한다. 내가 뭘 이룰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죠? 내가 뭐 하는 게 있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아멘. 이 철저하게 이게 행함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제 말 이해되겠죠? 절대 다른 쪽에 속지 않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아무리 무슨 뭘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은 행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행함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그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4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죠? 잃은 양이 있다는 거야. 근데 잃은 양이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죠? 잃은 양이 주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잃은 양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잃은 양은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가 잃었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죠? 난 뭐 원래 내가 이런 건데 뭐 이렇게 그죠? 그런 거야.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을 누가 찾아온다? 주인, 목자가 찾아온다.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 찾을 때까지 찾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것도 누가 찾는 거예요? 그죠? 주인이 찾는 거죠. 이 보세요. 처음엔 양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양과 동전의 공통점은 뭡니까?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양과 동전의 또 차이점은 뭐야? 양은 의지가 있는 것이고 동전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니다.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거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동전은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동전은 마치 죽은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잃어버린 양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살아 계신 분이, 산 분이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명백히 말해주는 장면이 바로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를 만나게 되는 그 아버지를 말하고 있죠.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그죠? 아니, 목사님, 지금 여기 보면은 탕자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즉,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세 비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면 이렇죠. 잃어버린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미 집을 나간 순간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20절에 읽어본 것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아들이 기다리는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는 지금 아들을 먼저 본 것이죠.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제가 예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이 점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사람은 행할 수 없다. 또 그렇게 거꾸로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의 언약 같은 거죠.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증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래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 있다 없다. 온전히 이룬 사람이 없다.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불가능하고 율법을 통해서 천국이 불가능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걸 아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무슨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해주는 거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실히 해주는 거였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였습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가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 왜 하나님이 이루실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행할 수 없는데 사람 보고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럼 우리 사람은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볼 때 두 번째 언약으로 준 게 모세의 언약이다. 그죠? 모세의 언약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범법함을 인하여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미 죽은 자요 죄인이요 행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행하라고 줬다는 거야. 그래서 뭘 인식시키는 겁니까? 아, 나는 행할 수 없는 죽은 자요 시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언약이요 율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위로서는 그 어떤 것도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어디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닐까?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한 영이 무슨 짓을 했느냐? 우리에게 뭘 권유하고 있고 뭘 속이고 있어요? 행함을 주도하도록이죠. 어느 종교에서는 믿음 플러스 행함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원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라 그럴까요? 히브리적 언어로 보면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행함이 들어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쭐 때에는 이미 뭐가 포함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뭐 하겠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뭐야?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세계에선 믿음 그러면 뭐가 딸려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의한 결과가 딸려 있는 것으로 그게 보는 것이 옳은 건데 이게 변질 되면서 그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그러면 이제 행함과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을 이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행함, 믿음, 그 다음에 순종.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람의 행함의 차이는 뭐냐? 간단한 거예요. 사람의 행함은 첫째 행함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이니까 뭐가 없을 수밖에 없다. 행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 설사 행함이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은 행함으로 보지를 않으신다. 왜? 죽은 자니까. 이게 명백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순종도 그냥 행함이란 관점으로 보면 별다른 게 차이가 없어. 행함이나 순종이나 똑같이 행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순종은 뭐예요? 믿음에 의한 반응일 뿐이야. 뭐의 반응이요? 믿음에 의한 반응. 그죠? 그러니까 순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반응, 믿음에 의한 결과일 뿐이죠. 그러면 순종을 말할 때 사실은 뭘 말해야 돼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온다? 행함이 따라 나온다. 그죠? 행함으로 믿음을, 믿음으로 행함을, 믿음과 행함은 그죠? 양면에 마치 동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 의해서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함과는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함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순종의 모습은 뭡니까?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뭐가 나오더라? 순종이 나오더라.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함과 하나님의 행함은 완전히 본질이 다른 겁니다. 사람에겐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 행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조차도 본인이 뭐라고 말한다? 이건 행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행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 그 앞에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제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제 말이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사람의 이 움직임의 순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 줄로 표현하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뭐가 나오더라? 순종이 나오더라.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나의 행함이 아니다. 나의 수고가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함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말할 때 나는 기필코 누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얘기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 도는 것이냐? 자동차에서 엔진이 돌 때 바퀴가 돌더라. 그죠? 그러면 무엇이 도는 거냐? 엔진이 도니까 바퀴가 도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죠? 근원적인 얘기를 하면 뭐가 도는 거예요? 엔진이 도는 거야. 바퀴는 그거에 의한 결과일 뿐이죠. 바퀴 스스로 도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믿음에 의한 결과일 뿐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것, 행함이죠. 이 스스로 하는 행함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뭐가 나오더라? 순종이라는 것이 나오더라.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뭐 한 거예요? 받아들였더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죠? 그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죠? 믿음이 성숙해야 되겠죠? 성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 그것조차도, 그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이 뭐예요?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겨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죠? 그랬을 때 뭐야? 그게 성숙이 되고 성화가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공로로 그저 구원이 만들어지고 성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거다? 행하실 수 있는 누구? 하나님. 그죠?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구원이 되고, 믿음으로 따라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 따라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거기서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이건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5장 21절 보시면 더욱 명확해지게 됩니다. 자, 자막을 오랫동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저기 보시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가 의의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데, 그럼 반대로 죄가 해결되는 것, 구원이요 성숙이요, 이건 어떻게 오는 거냐?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것, 그런 것처럼 은혜로 인해서 의인이란 소리를 듣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도 절대 행위로는, 그죠, 자랑할 것이 없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행위로 뭔가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구원도 그렇고 성숙도 그렇다. 아멘.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죄가 뭐냐? 간단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제 말 그냥 하나님이 생명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을 가졌단 말이죠. 근데 죄가 뭐야?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거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그분에게서 끊어지면 그 생명을 누가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버려? 죽은 자가 됐고 시체가 됐고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됐고 행할 수 없는 자가 되죠. 아멘. 그럼 죄를 해결하는 게 뭐냐? 구원이 뭐냐?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왜? 나는 죽었으니까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죠. 제 말 이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행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요, 신앙에서 완전히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초보자 신앙이나 꽤 되신 분하고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은연중에 자꾸 뭐가 나오냐면 내가 뭔가를 잘 못해서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뭘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게 정말 굉장히 겸손하게 들리는 말이면서도 위험한 말입니다. 위험한 말이에요. 그죠? 내가 뭘 잘해서 뭘 했기 때문에, 그죠? 오늘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은 뭐 너희가 이제 분명히 그럴 것이다. 니네 공로, 니네가 잘해서 우리가 뭐 이런 땅을 얻게 됐지. 분명히 네가 그렇게 말할 건데, 야, 전혀 아니다. 니네가 뭘 잘나서 니네가 뭘 해가지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은 게 아니라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놈들이 워낙 악이 처받쳐서 그놈들을 제거하려고 그랬고, 진짜 이유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어떻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잘했으니까 내가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에게 저 땅을 줄게. 제가 이제 점점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내가 뭘 조금 잘한 게 있어서 그게 전혀 아니라, 전혀 그게 아니라,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미 누구에게나 주어졌고 누구에게나 다 완성시켜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그만큼이 내게 뭐가 돼? 내게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행함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조차도 성숙조차도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계속 보여주셔. 내가 놓쳐버려도 또 보여주고 또 다른 상황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런 상황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몇 개 마침 얻어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전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사람도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그죠? 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을 고백해 드립시다.